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은 이제 38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의 징계를 주십니다. 너희 성인들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절,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1, 2, 3절 속에 이미 38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이게 세일산 주변을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38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날 동안, 여러 날은 38년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오래되었다는 것은 38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전진하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8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쳐온 전쟁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거쳐온 땅은 에돔, 모압, 암몬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사촌지경이 돼요. 그래서 이 에돔 백성은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있는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떠나오게 되죠. 그 다음이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서 나올 때 그 아내가 소돔성을 너무 그리워해. 그 땅에 두고 온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사모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됐고, 그래서 롯이 밤에 이제 딸들과 자는데 딸들이 청장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수치하게 만들고, 첫째 딸이 동침하고 둘째 딸 동침했어요. 그래서 첫째 딸 동침한 딸에서 난 자손이 모압 족속, 그 다음이 암몬 족속이에요. 참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죄의 역사를 왜 기록할까? 이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몸을 섞어서 후손을 낳아야만 하는 이런 성경의 역사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다수 등장해요. 특히 또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라합. 여러분,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몸파는 매춘부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당당히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성경의 역사라는 건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그의 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장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성경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될 그런 사역과 이런 그의 모든
캐릭터와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 잠깐 읽어보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지날 때 신사처럼 지나요. 돈으로 양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전혀 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희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7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생존할 수 있었고 그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만의 인구가 출발해. 민수기 1장 2장 사에 보면 그들이 모든 12지파를 계수하고 12진영으로 나눠서 그걸 또 4진영으로 나누고 행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인원을 다 셌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38년 후에 다시 그들이 그 군대를 또 세죠. 근데 거기서 한 3만 명 정도가 줄었을 뿐 그 숫자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다 죽였지만 또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38년의 생애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 일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찌 보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고 이 풍랑 가운데를 지나가는 조각배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뱃사공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처음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시고 중생의 복을 주시고 거듭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갈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뭐까지 세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깨어 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두루다님을 아신다.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광야 생활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고 지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이사야 7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위에서는 인용을 구약 이사기 7장을 인용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고 그 밑에는 저가 그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이름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건 구약의 예언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뭐예요? 너희가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으라. 근데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 하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롭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목자가 함께 하시는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목자가 온 것은 양들을, 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앞에 온 사람들은 도둑이요, 그들을 다 이렇게 해치기 위함이지만 사단이 온 것은 너희를 파괴하기 위해 왔지만 선한 목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장에는 이런 놀랍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사이사이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은 두 번째 또 모압 땅을 지냈는데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압은 바로 누구예요?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9절 말씀 잠깐 읽고 넘어가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야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장소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압에 의해서 결국 진멸당하죠. 이제 그런 사이에 14절부터는 38년의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소개합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8년 동안 군인들은 다 죽었다. 이 군인이라는 표현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대에 편성된 20세 이상의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그래서 왜 군인이냐, 왜 군대냐?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군대니 군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군대라는 표현을 지었어요. 12지파가 군대 조직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진영으로 낮춰서 그들이 38년을 행진하게, 광야를 행진하게 되는데 그걸 군대, 군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 다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에요.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러나 동시에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이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린 대림절을 통해서 또 그분의 오심을 다시 기리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내가 간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깨어있는 여러분은 굉장히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별리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죽으면 나는 천당이나 가면 되는 거지. 이렇지. 이 뭐 대림절, 대강절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주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무실 때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고 신발도 가지런히, 옷가지도 가지런히. 왜? 내가 자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 흐트러진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늘 그렇게 그러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주님 부름받고 가시는 법이에요. 그 새벽송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그 근원이 뭐 산타클로스도 왔다 그러지만 그건 엉터리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누가 그런 게 정설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잠자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 일어나서 열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들고 나가 맞이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송 도는 게 그런 하나의 문화죠. 우리가 자다가도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뛰어나가야 돼. 등불을 들고. 그런데 그것이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제가 양평 장로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할 때는 그때는 새벽송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25일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24일 저녁 10시, 8시 되면 뭐 다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10시 되면 떡국 먹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부터 각 구역별로 전체가 다 양평군 전체를 갔어요. 뭐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새벽송을 또 가면 다 그냥 안 보내고 선물을 주시잖아요. 떡국도 끓여주지만 그 선물을 포대기로 갔다 오면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가난한 데또 나눠주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8년 동안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서울에 오니까 그게 불가능해. 왜?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주민들이 원성이 돼서 못해. 그 다음에 청년들만 하다가 자기들 힘드니까 그것도 그만두더라고. 교인들도 뭐 새벽송 받을 분은 신청을 받으니까 뭐 장로님 댁이나 좀 하고 목사님 댁이나 하지 누가 그거 하겠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제가 양평에서 8년 동안 목회할 때는 그저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전 가족이 다, 모든 성도의 가족은 다 새벽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송 끝나면 새벽 4시 5시까지 참 그럴 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신부의 준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또 나오는, 암몬은 롯의 둘째 그 후손이죠. 둘째 딸에게서 난 자손들. 잠깐 읽고 넘어가죠.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설명하지만 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돔과 모압, 암몬은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별로 환영은 못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그들이 오히려 사실 모압,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원수가 돼서 많이 괴롭히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헤스본은 아모리와는 전쟁을 치러야 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24절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근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이스라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너무 겸손하게 다른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 땅 중심만 좀 이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그 땅을 지나가만 할 테니까 아무것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식량도 물 돈으로 사 먹고 너희 양식도 다 물도 돈으로 사 먹고. 그랬더니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시온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르려고 그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예고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감히 너희를 이제 우습게 알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경에 보면 개들도 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두려움을 그 땅에 심어주었더니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여리고의 기생이 그들을 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그 이 백성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미 그들이 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두려워 떨고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나이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하죠. 그 땅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듣고 간담이 녹나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교회, 크리스찬, 성도 조롱거리. 그 흔한 신문에도 승려는 뭐 했다고 하고, 신부는 뭐 했다고 하고, 목사가 뭐 했다는 건 안 나와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 가지 내가 오랜만에 난 거 봤어. 뭔지 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저 어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악단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고아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내줬더라. 참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목사 이 얘기는 아예 안 나와. 신문들도 그래. 신문들도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인들이 조롱의 대상.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그럴 때 그 병정들이 두려워서 저만리 미쳐나가서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들 몇 영을 인도해서 너희를 무찌르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야만 저 인간들의 저 죄악과 어둠 속에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명성을 듣고 떠오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백성, 근데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는 사실은 만든다기보다는 그들의 악함을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 두신 거예요. 악함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대로 결국 뭐예요? 그들은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함 속에 들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은 이렇게 다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완고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멸당하는가 한번 우리 보시죠. 자, 33절 34절 33 마지막이 있습니다. 33, 34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 진멸이란 말은 헤람이란 히브리어 뜻인데 완전히 멸살시키라. 몰살. 그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건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벗어난 민족들은 이렇게 여지없이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인과 원수들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루실 승리의 때 어떻게 그들이 진멸당한 것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편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철저한 진멸을 당할 것을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것을 우리는 홀리워 전쟁을,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성전에는 어떤 한 생명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부모로 유아까지 다 진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대적 원수의 세력들은 다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동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표한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